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오늘 복음 되새김 5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능력이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복음 되새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힘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음 되새김 5번째 시간인데 새로운 책을 또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교재를 계속 배우고 있죠. 우리가 처음 배운 것이 이 질문 있어요 라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그런 책을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사형리를 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2번에 걸쳐서 우리 새 생활의 시작이라는 책을 같이 배웠고요. 오늘은 그 다음 순서로 이제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4권의 책 하면 대학생 선교회에서 나온 책을 다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4권의 책 더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어서 계속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점은 우리가 성경 공부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4권의 책 앞으로 배우는 책들을 통해서 무조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도움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제가 요약할 것은 요약하고 같이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책인데요. 이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이냐면 교재 설명을 보니까 이 CCC 미국에 있는 본부에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면 저 영어로 돼 있죠. 크루닷컴이에요. 저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CRU는 읽겠어요. 근데 점이 있고 거기에 CON자인데 이게 뒤에 이렇게 꼬불꼬불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읽나라고 했는데 교재를 찾아보니까 크루닷컴 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 청년들에게 먹히는 이름은 이렇게 어려운 이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크루닷컴, 물론 크루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자라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책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4권의 책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4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고 예수님께 헌신, 그리고 예수님을 섬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책은요. 첫 번째 책인데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 2번에 걸쳐서 빨리빨리 넘어갈 텐데요. 저는 노란색이죠. 이거 인도자용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결국은 그 전에 배웠던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왜 자꾸 반복하고 강조하는가? 이전에 이제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이제 교제를 통해서 뭐 사형리나 뭐 질문 있어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후에 이제 그 순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 그 소그룹의 리더가 있고요. 또 거기에 참여하는 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소그룹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형리를 통해서 영접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하,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를 확인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한번 예수님 영접했다고 세례받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목장 모임 안에서 같이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또 고백되고 또 함께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그런 건물적인 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생들처럼 어떤 캠퍼스 안에서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는 어떤 의자, 벤치나 어떤 강의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이나 또 일터에 한 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책으로 들어가면은요, 이 책에 이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같이 배운 내용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우리 새 생활의 시작,
여기 후반부에 보면은 결국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순종이 필요하다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또 영혼의 양식이다를 배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는가, 연구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예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이제 뭐 이런 목적이 있고 또 요한복음의 내용에 이런 구조가 있고 또 현재 본문은 이렇게 돼 있고 요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요한복음은 뭐고 또 공관복음은 뭐고 이런저런 어떤 성경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이런 것이다. 또 요한복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 성경 딱 던져주고 읽으라고 하면 못 읽죠. 성경이 무엇인지를 설명 듣고 또 같이 읽으면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자. 요한복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기가 참 쉽겠죠. 자, 이런 과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를 질문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질문들 중에서 결국은 성경이 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은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으면 안 되는 거죠. 한 구절만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그 문맥을 같이 읽으면은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예가 뭐냐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이어지지 않는 엉뚱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뭐 테러리스트이다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평화를 주게 오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동떨어져서 예수님이 테러리스트다 이해한다면 전혀 잘못된 이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면 한 구절이 아니라 이렇게 어디서부터 1장을 쭉 읽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는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좀 체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본문을 다 읽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만 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번에 걸쳐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세 본문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 방금 읽으셨던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8절 다 읽지 않고 제가 보니까 세 가지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중요한 구절, 1장 17절 18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 한 가지 예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데 개미집이 있고요, 그 앞에 많은 개미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을 보니까 트랙터가 흙을 갈면서 오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 개미집이 작살날 거예요. 여기는 개미들 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미에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피해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고 개미가 알아들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개미들에게 위험하다, 피해라 라고 알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내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인 내가 개미가 돼서 그 개미들에게 얘기를 해줘야지 겨우 소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 신 대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고 큰 희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결론이 이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결론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자 참 귀한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형리나 또 질문이 있어요, 이런 책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배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짧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제대로 궤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본문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히 하면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3절에서 5절 말씀 뽑았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거듭나야지,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게 뭔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 그게 무엇이냐?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권하고 있는 것이, 순장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거듭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고등부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오전에 고등부 예배를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다가 중간에 교회 근처 공원이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오더니 사형리를 그때 주면서 사형리에 대해서 좀 알고 싶냐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형리라는 걸 안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사형리라는 교재를 통해서 내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형리 배우셨잖아요.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혼잡한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렇게 질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원하시나요? 이런 그림을 보여줘서 설명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기도를 그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같이 영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게 영접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고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날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이었죠. 당연히 아기 때부터 교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내가 고백할 때 그때 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 각각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가 이걸 고백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제가 보니까 13절 14절이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갈급을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5명의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역으로 내가 물을 주겠다,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귀담아 듣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다. 내가 바로 구세주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본문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방금 읽으신 그런 두 번째 말씀에는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본 말씀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이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 또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어지는가, 그 순장의 간증도 듣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하면서 믿음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다시 점검하고 또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 과의 마지막 뒷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의 뒷부분에 보면은 태신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태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신자라는 용어가 바로 그 CCC 한국 총재인 김중곤 목사님이 이 태신자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수태자라고 하는데요. 꼭 아기가 그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데 그때 그 아이를 엄마 뱃속에서 키우고 결국 잉태하게 하는데 엄마가 큰 수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순장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그 대상자를 태신자, 태에 있는 그런 아기, 태에 아직 신자로 되지 않았지만 그런 아직 태어나지 않는
하지만 곧 태어날 신자라는 뜻으로 태신자라고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과 끝날 때, 2과 끝날 때마다 하나씩 태신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과 끝날 때는 태신자에 대해서 나누기,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기. 아니, 지금 초신자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 사람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그 사람을 정했으면 이제 그 사람이랑 밥 먹을 계획을 세워라. 그 사람에게 전화할 계획을 세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과 끝나고 나서는 그 태신자의 어떤 고민을 들어주라. 그 사람과 한번 이야기를 해라. 지금 밥을 먹든지 뭐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럼 만나면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셨던 우리 김중근 목사님이 정말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스스로 복음을 전할까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갑자기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일단 만나야 되죠. 만남을 계획하고 뭐 선물을 주든지 또 이렇게 한번 밥 먹자 한든지, 그러면서 일단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것이 태신자 전도의 중요한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 텐데,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참 좋았던 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싸우고 왔는가, 나의 기초를 점검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부분은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는가, 무조건 믿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근거로 내가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복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 하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같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뭐 대학생이 아니지만 또 이렇게 CCC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정말 깨어 있는가, 정말 이 복음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또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가,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